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렇게 택하여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돌다 보면 왜 하필이면 팔레스타인이고 이스라엘 땅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부터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대관식과 같은 세례의식을 한 요단강까지 보면 이곳이 세상의 해발에서 제일 낮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그 장소를 한번 보길 바랍니다. 안 돼요? 영상이 지금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오신 장소를 보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게 베들레헴에 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었느냐?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인데 굉장히 작은 시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베들레헴이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왜 유명해졌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니까 굉장히 유명해서 그곳에 이제 관광지처럼 된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자리라는 곳에는 어마어마한 성전이 그 가톨릭 교회가 지어져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매 성탄절마다 세계에 방송하는 그런 성탄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지금은 북적북적하지만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베들레헴 어떤 도시였을까? 기껏해야 인구가 200명에서 한 300명 정도 되는 시골 아주 작은 도시고, 제대로 이렇게 숙박시설도 없고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자리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700년 전인 미가가 이렇게 예언을 할 때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었는가? 그건 더 볼품없는 곳이었겠죠. 그냥 아주 미약하고 별로 그렇게 사람들 이름 앞에 이렇게 오르내릴 수 없는 그런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근데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유다 족속을 다스릴,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베들레헴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묵상을 하면서 왜 베들레헴일까라는 거예요. 그때 당연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는 어디였겠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죠. 서울이 다 중심지였고, 베들레헴은 거기에 비하면 아주 자그마한 그런 농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별명은 빵집이죠. 빵집. 곡식이 나서 이제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들고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
또는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어디에서 태어났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엘리트적인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가장 낮은 곳이다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정말 어렵고 힘든 그 말구유에서 태어난 거죠.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마구간에서 오신 이유는 성경에 누차 기록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뭡니까? 자신을 비하하신 것이죠. 낮게 하신 것이죠. 자기를 낮추어서 내려오시는데 이 땅에서 그래도 왕으로 오면, 이 땅에서 그래도 대제사장의 아들로 오면 좀 대우를 받을 것인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일반 사람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의미는 이제까지 미가 시대의 세상의 왕들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완전히 뒤바꾸어 가지고 인간과 가까이 하시고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 낮은 부분, 힘들고 어려운 부분까지 다 돌보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의미에서 베들레헴에 오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인성을 볼 수 있는, 겸손을 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베들레헴에 탄생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나마 베들레헴이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다윗이 탄생한 곳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버지 선조 때부터 대대로 거기에서 양치고 그다음 농사 짓고 그렇게 하면서 목축하면서 살았던 곳이 베들레헴이죠. 물론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베들레헴에 가진 않죠. 왜냐하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거 아닙니까? 이방의 손에 있던 예루살렘을 빼앗아 가지고 거기에 건축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세운 사람이 다윗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가족들과 기반들이 어디를 다 옮겼겠어요? 예루살렘으로 옮겼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그렇게 유명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뭐죠? 태어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메시아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 온 세상을 움직이는 권한, 온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신적인 능력, 통치의 능력, 왕의 능력, 메시아적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성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들레헴은 연약하고 참 부족한 지역이고 땅이었지만은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고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이 바로 구원의 성 메시아가 탄생하고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지금도 유명한 곳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겸손한 곳, 죄인이 있는 곳, 연약한 곳, 이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자기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 또 인생이라는 것이 참 유한하다는 것.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정권을 잡아도 그 정권이 100년, 200년 가는 경우가 없어요. 사람의 목숨의 한계가 정해져 있고 그 사람의 전성기가 있으면 그 사람이 끝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간이 그거를 깨달을 때에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고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나에게 주님이 임하신다면, 나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면, 나에게 메시아가 되신다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베들레헴과 같은 존재라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서 가진 것이 많고 권력도 있고 뭐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많은 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영적으로 겸손해지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무한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곳에 베들레헴처럼 누가 임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임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자, 그 심령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타락하고 크리스찬들이 타락하는 줄 압니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면서 위로도 얻고 세임도 얻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해방될 뿐만 아니라 가정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자기 위치도 올라가고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가톨릭의 가장 큰 타락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순교의 피위에 거기에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그 은혜 가운데 세워졌는데 나중에 교회가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난 다음에는 교만해져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그런 교황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곳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정말 베들레헴, 너는 작은 곳이고 낮은 곳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곳이지만 내가 그곳에 임할 때에 그곳에서 정말 그 베들레헴을 해방할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온 땅을 구원할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뭡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원수들로부터 구원하고, 정말 메시아가 오셔서 우상들과 모든 것을 제거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놀라운 능력인 것이죠. 미가가 왔을 때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나라입니다. 바벨론 포로와 연약하고 부족하고 겨우 나라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세상을 하나님으로 정말 복음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기 나라 새로 세워서 유지하기도 힘든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땅에 메시아가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할 수 없는 일,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베들레헴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과연 베들레헴의 마음인가? 뭔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모든 것으로 막 해보려 하고, 싸우려 하고, 이기려 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베들레헴이 되어서 주 예수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받아. 그 정말 겸손하시고 그러면서도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내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고 구원받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겸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들도 돌보고 가족도 돌보고 주변도 돌보고 많은 것을 돌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 할 때 실패하지만은 누가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교단에서 이런 다음 미래 세대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도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가 뭔데? 사실은 뭐 종에 대형 가기도 힘든데 갖고 가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맡아가지고 하게 되는데 왜 이럴까? 저는 교회가 제일 작습니다. 거기 있는 위원들은 다 1000명 이상 모인 목사님들입니다. 근데 내가 왜 위원장이 되었고 이런 일을 할까? 한 번씩 머리가 참 내가 이런 일을 왜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을 해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 사람이 겸손하고 낮아지면 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마음이 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모을 수 있고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자존감이 너무 강하고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자기에 대한 생각이 강하면요, 자기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각자 따로따로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그래요. 이 모임 가운데 늘 부족하다, 연약하다, 내 같은 사람이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어떤 사역과 일들을 할 때에 결국 어떤 마음이에요? 부탁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에 서로 마음을 낮추고 연합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도 똑같고 세상 나가서도 똑같고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베들레헴과 같은 사람,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곳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막 주장하고 가르치고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곳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 성탄 또 연말 또 2026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꼭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이 베들레헴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곳에 몸을 두지 아니하고 내가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그걸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내 심령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복음을 끼치고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는 우리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